성경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3쪽 민수기 11장 4절 말씀부터 9절의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그때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고기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으시지 생각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은 당신께만, 바로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네. 함께 나누는 귀한 사랑의 교제, 덕담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에 맞추어 이 조건들이 다 뭐냐 하면 응답받기 가장 적합한 기도의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 응답받기 가장 적합한 요소를 다 구성하고 갖추고 있는 사랑의 축복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계속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죠. 교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셨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같이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인 만나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맛있는 만나, 맛 없는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제목을 외칩시다. 시작! 맛있는 만나, 맛 없는 만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 참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구나 알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냐 하고 봤더니 만나가 맛이 없대요. 너무 맛이 없어서 먹기도 싫고 먹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이게 애들도 아니고 뭘 반찬 투정하고 먹을 걸 가지고 이렇게 투정을 하는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내가 볼 때 수준이 너무 좀 그런 수준인 것 같다 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문제가 그렇게
녹록하게 만만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광야에서 오직 먹을 수 있는 것은 만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만나 외에는 다른 먹을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게 없는데, 문제는 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기한이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언제까지 이 광야의 생활을 지속하고 이어갈지 기한이 없고 그 앞의 일을 모르는데 주어진 건 만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만나가 맛이 없기 시작하면 이 맛없는 음식을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 이건 애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라도 눈앞이 캄캄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눈꽃만하게 시작을 했다가도 점점 그것에 집중을 하고 치중을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세상을 덮을 만큼 커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한번 맛이 없다 하고 정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맛없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도저히 입에 집어넣고 씹어 삼킬 수 없는 음식으로까지 인식이 되어질 테고, 그렇게 되면 먹을 게 만나밖에 없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코웃음 칠 만한 그런 만만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만나가 처음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졌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만나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맛의 평가는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 합니다.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 맛.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아주 청소년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과자 하나가 있죠. 허니버터. 그죠? 허니버터. 허니가 꿀이에요. 버터는 바다고. 꿀과 바다가 섞인 과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얘기는 맛있었다는 얘기죠. 예, 얼마나 맛있으면 그 허니버터 크래커인가 뭐 그거를 사기 위해서 그냥 학생들이 편의점 앞에서 그냥 줄을 서고 물건이 나오자마자 매진되는 일들이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로요. 맛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나가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는 얘기는 맛이 최상이었다, 아주 맛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라고 하면서 만나의 맛이 아주 가치가 떨어집니다. 기름 섞인 과자라고 한다면 아주 뭐 불량식품 중에 이런 불량식품이 없는 거죠. 예. 기름이 줄줄줄줄 흐르니 느끼하기가 이로 말할 수 없을 거고, 그러니까 만나의 맛이 하늘에서 완전히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의 맛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이들에게 있어서 만나의 맛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맛이 됐을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재밌냐 그러면 유대교 아시죠? 유대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막 반대하고 핍박했던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교였었죠. 바울도 자기가 유대교 신봉주의자였다라고 얘기를 고백하는 그 유명한 유대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죠. 이 유대교가 성경이라고 그들이 가장 신봉하는 것이 모세오경이고요. 모세오경 안에 민수기가 들어있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러면 이 유대교 사람들은 민수기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을 어떻게 그들은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느냐, 재밌는 사실을 하나 찾아냈어요. 뭐냐면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대요. 그런데 이 만나는 사실 사람 입맛이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단맛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놀랍게도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음식이 좀 쌉싸해야 감칠맛이 나지 하면서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입맛이 다 다른데 이 만나는 각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6가지의 맛을 내대요. 6가지의 맛을, 뭐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뭐 이런 맛 여러 가지 해서 6가지의 맛을 냈다는 얘기예요. 왜 6가지의 맛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유대교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7은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완전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6가지 이상을 꺼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6가지 맛을 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만나를 갖다가 뭐 생으로 먹든 구워서 먹든 뭐 찌어서 먹든 자기들이 좋아하는 맛이 이 만나는 적합하게 사람의 입맛에 따라 하나님이 이제 각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맛을 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4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섞인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만난 미디안 족속, 모세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광야 행진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었는데,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다른 인종들에게는 만나가 아무 맛을 내주지 않았다. 그냥 무색, 무미, 무취, 그냥 아무 맛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입맛에 맞게 똑같은 만나지만 그것을 먹을 때마다 정말 내 입맛에 딱 맞는지 몰라. 정말 아주 그냥 먹을수록 아주 입맛이 착착 견딜 정도로 이 만나가 맛을 내주는데, 섞여 사는 인종들에게는 무색, 무미, 무취,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 건지, 이게 무슨 맛인지, 이걸 먹어야 되는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걸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이 맛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기한이 없다.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 그리고 이것밖에는 다른 게 먹을 게 없다. 절망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절망이 들죠. 이게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시작이 바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 만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점점 전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 하나의 파급 효과를 가지고 왔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들이 울었대요. 그들이 그냥 10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랬대요. 먹는 문제가 절망적일 때,
언제까지 이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정말 한 끼도 먹기 싫은 이 음식을 기약 없이 이것밖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상심이 크고 낙심이 컸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어떤 심리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이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 사람들이 만나의 맛을 느꼈냐 못 느꼈냐, 그래서 불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그칠 일이 아니에요. 본문의 내용 속에서만 보게 되면 이 사건이 그야말로 수천 년 전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일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에 대하여 굉장히 뼈 깊은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오늘날의 만나라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날의 만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이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에게 주어 먹은 그 떡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했지만, 그러나 나의 이 살, 나의 이 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나의 산떡은 너희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영육 간의 생명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동할 양식으로 주신 만나에 대한 얘기로만 들으면, 에휴, 아무리 맛없어도 그냥 지대에 뭐 양념이라도 해서 먹고 그냥 그러지 뭘 불평을 해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오늘날 이 만나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도 이 만나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만나가 맛이 없어지면, 얘기는 간단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심지어는 만나를 먹기 싫어 내버린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들의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하기 싫어지고 자꾸 주저앉게 되고 원망과 불평만 일삼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냥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유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데에서 오늘 본문은 중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만나의 맛을 이 유대교 사람들이 해석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입맛에 맞는 맛을 내주었지만, 그러나 섞여 사는 무리들에게는 아무런 맛을 내주지 않은 게 만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조금은 해석에 문제가 있고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시작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만나의 맛을 폄하하기 시작하면서 이 불평과 원망의 문제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만나에 대해서 맛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인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섞였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섞였다라고 하는 건 비록 같은 범주 안에 같이 들어있지만 개체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참 세상이 좋아졌습니다만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쌀을 이렇게 씻어서 조리로다가 이렇게 떠가지고서는 뭘 골라낼까요? 돌을 골라내죠. 이제 그거를 아주 그 기술로 착착착착 하면서 쌀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해갖고 조리에 꽉 차면 착 하고 또 착착착착착착 하는데 점점 그러다 이제 물을 또 쭉 따라버리고 또 조금 착착착 해갖고 하다 보면 밑에 이제 돌이 큰 돌, 작은 돌 잔잔하게 하마터면 다 우리 뱃속으로 들어갈 뻔했던 그 돌들이 쫙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휴 이번 쌀은 왜 이렇게 돌이 많이 섞였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섞였어요. 같은 자리에 같이 묻어있고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섞였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의미는 뭐냐면 결코 돌은 쌀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결코 돌은 쌀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쌀 속에 나잡아라 하고 숨어 있어도 결국은 그 돌을 골라내기 위해서 예리한 눈으로 추적을 하면서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돌은 돌일 뿐 돌이 쌀이 될 수는 없다.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 속에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같이 체험을 했어도 그들은 본질적으로 섞여 있는 사람들에 불과했지.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정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건 뭐냐면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해답을 이 사람들이 이루지 못했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룰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 해답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데에 사실은 조금 놀랐습니다. 뭐냐면 더 이상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아니라 이들이 변화를 받았으면 어땠을까라고. 그죠?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그들이 태어나기는 애굽인으로 태어났고 태어나기는 미디안 광야의 인종으로 태어났어도 이제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행진하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선택을 했고 그 길로 들어섰다면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애굽 출신이었다 또는 미디안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도 똑같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삶으로 그들 자신들이 변화를 받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변화의 기회를 그들은 뿌리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해 봅시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어요. 옛날에 자신들이 먹고 누리고 자신들의 삶이 이러했고 저러했고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애굽에 있을 때에도 꽤나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인가 봐요. 왜냐하면 값없이 이런 걸 먹었대요. 돈도 안 내고 먹었대요. 애굽에서 무슨 벼슬자리 하던 사람들인가? 굉장히 아주 부유한 사람들인가?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인가? 그래서 과거를 못 잊나?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나갔던 사람이다. 나 이런 거 먹던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별로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그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울고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또 감사란 찾아볼 수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이들이 변화를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놀랬다 그랬죠. 변화를 왜 못 받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쫓아 광야까지 오는 동안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첫째, 10가지 재앙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을 거예요. 둘째, 갈라지는 홍해 바다를 건너왔을 겁니다. 엄청난 경험이겠죠. 셋째,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아주 시원하게 들이키고 마셨을 거예요. 넷째, 눈만 뜨면 하늘에서 비처럼 이슬처럼 먹을 것이 내려와서 어쨌든 먹을 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거예요.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요. 다섯째,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나 가야 될지 또 더울 때 어떻게 행진할지 밤에 추울 때는 어찌해야 될지 불기둥 구름기둥이 낮을 책임지고 밤을 책임지면서 그렇게 삶의 위태위태한 것 같지만 길이 열리고 아슬아슬한 것 같지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힘든 것 같지만 돌아보면 평안하고 형통하게 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이들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놀라운 체험들이 그들을 변화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이 놀라운 체험들이 그들을 전혀 변화되게 하지 못했다는데 제가 놀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당신이 기적을 베풀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내가 인정하겠소. 기적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이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줘요. 그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도 바리새인 중에 누구 하나 그 표적 때문에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를 받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무릎 꿇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 것도 아니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내 교회에 같이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이번에 이런 일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렇게도 해주셨고 저렇게도 해주셨다는 얘기를 가장 가깝게 피부로 들으면서도 전혀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내어드리는 헌신자의 삶으로 내가 변화되거나 바뀌어지는 일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구나. 세상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눈으로 보고 자기 발로 그 바다 마른 땅을 지나갔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애굽에 있을 때에는 옛날에 있을 때에는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변화되기 어렵고 이렇게 달라지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어떻게 해야 변화를 받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해야 그래,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죠. 그런데 또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제 또 큰일 났습니다. 한 달만 있으면 또 작심을 하셔야 될 때가 다가오죠. 예?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며칠만 가면 돼요? 3일만 가면 돼요. 뭘 걱정을 해? 새해의 계획?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고민하고 만들어서 딱 3일만 지키고 말 거니까. 이게 작심 3일. 사람의 마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해도 3일 가면 잘 가는 사람이에요. 3일 가면 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해 줍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원형의 수레바퀴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보세요. 광야에 이 사람들이 만나가 싫다고 울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나가 싫어지지 않으려면 사실은 변화를 받았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변화를 눈으로 보는 거나 기적을 통해서는 받을 수 없으니까 결국 변화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우리에게 말씀이시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찾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만나의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치 우리 신앙의 은혜의 큰 수레바퀴가 거침없이 앞으로 굴러가며 전진할 수 있는 것처럼 원망으로 멈춰서지 아니하고 불평으로 멈춰서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 침륜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면 주시는 말씀이 들을 때마다 기쁘고 새롭고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진행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맛없어지기 시작하면 문제입니다. 음식이 맛없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음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맛있는 만나, 맛없는 만나 제목을 제가 왜 이렇게 구별을 했느냐 하면, 맛있는 만나와 맛없는 만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만나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만나를 내가 맛있게 느끼느냐 맛없게 느끼느냐, 만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맛없는 만나를 먹음으로 괴롭고 슬픈 걸음이 아니라 정말 접할 때마다 맛이 있고 기쁘고
감사한 맛있는 만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육간에 큰 강함과 능력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